어쨌든 저희 장로교는 좀 이렇게 적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우리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통합 측에서 안수 집사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강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 돼야만 뭔가 좀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해서 또 설교 강단에서 나오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의 52주라는 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성령 강림주일 특별히 이렇게 성령님의 존재감을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우선 감사하고요.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 굉장히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사실은 사도행전이나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존재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약성경에 이미요, 다수의 의미적인 표현으로 해석상 성령님의 존재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기 오래전부터 이미 성령님은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성령이라는, 성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르하우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직접적인 성령이란 단어를 쓴 표현이 구약에 제가 찾은 자료상으로는 7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표현을 단어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엄청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짧은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감을 좀 우리가 인식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번 앞에 그림 한번 먼저 좀, 네,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네, 송아지인지 손지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 낙인 찍는 거죠. 불로 해서 달궈진 쇠로 낙인을 찍는 거죠. 의미하는 바를 알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소들 중에서 이 소는 내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도 소에도 낙인을 찍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미 우리 안에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성령님이 없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주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낙인을 찍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렇게 낙인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먼저 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요, 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감이 없는 건데, 내 안에, 이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꽝 낙인 찍혀 있는 성령의, 그걸 우선 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마에 보이시죠? 물론 저것은 아마 예전에 조선시대 때 죄인들에게 이제 이마에 낙인을 이제 찍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형상 가운데 저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저런 이름이 새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저렇게 다 새겨져 있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이마를 한번 보시고 보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솔직하게 뭐라고 적혀 있으세요? 성도라고 보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다 우리는 다 이게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아까 낙인 찍힌 거, 여기에 새겨놓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성령의 존재감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 받았다, 인치심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선 좀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골목식당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좀 요즘엔 안 보는데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는데요. 맛집들이 많죠. 맛집들. 노상환 집사님 맛집 많이 아세요. 근데 좀 그 메뉴가 한정돼 있어요. 주로 탕, 국, 순댓국밥, 무슨 곰탕, 무슨 좀 이런 쪽이어서 좀 메뉴가 조금 치우친 바가 좀 있으시고요. 맛집을 많이 아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맛집. 서양수 입사님 밀가루 좋아하신다. 아마 무조건 칼국수 아니면은 냉면 아니면은 짜장면일 거예요, 아마. 밀가루 좋아하신대요. 새벽 1시에도 라면을 즐겨 드신다는 소문이 목강까지. 맛집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골목식당은요, 사실은 그 솔루션을 통해서 맛집들, 숨은 맛집들이 많이 소개가 돼서요, 이 프로그램 보면은 그 맛집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맛집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중에 가고 싶은 곳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못 갑니다. 방송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맛보고 싶어도 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가 저도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2달 전에 드디어 여기 골목식당 2대편에 소개돼서 라멘집인데, 백종원이 한번 먹자마자 그냥 바로 솔루션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거는 일본에서 직접 배워와서 라멘집을 하는, 단지 상권이 골목 후미진 곳에 있어서 장사가 안 됐을 뿐.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방송 타고 유명해졌죠. 가야가야라는 라멘집인데 저희 가족들하고 가서 먹었죠. 근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맛있어 보이나요? 그림이 흐려서 그렇지 이게 푸짐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골목식당을 아무리 수만 번을 봐도요, 그 맛집을 보고 치즈 돈가스 맛있는 집 있잖아요. 또 보신 분 알죠? 전날에 가도 못 먹습니다. 이제 거기는. 네, 그만큼 하루에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는 치즈 돈가스. 수만 번을 봐도요, 그거 먹어보지 못했죠. 그런데요, 가서요, 이거 라멘 한번 먹어보니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 가야가야 이 맛집 위치가 골목 후미졌는데 어딘지. 2대입니다. 2대. 2대. 네, 2대. 네. 가야가야. 그리고 라멘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국물 맛이 어떤지. 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8,000원. 그 다음에 반찬으로는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DP, 이런 벽에 DP가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이쁜지, 이런 거 제가 물어보면 다 그냥 TV를 본 거랑은 틀리죠. 왜냐면 제가 직접 어렵게 찾아가고 또 그것을 맛보고 또 맛에 감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내주하신다는 사실 100번, 1000번, 수만 번 귀로, 설교로, 아니면 성경 공부해서 알고 들어도요, 그 존재감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 말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맛봐야 되는 거는 라멘 TV만 보지 말고 찾아가서 힘들게 찾아가서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무슨 유명한 것도 그 장수환 집사님 튀김 그 뭐죠? 아니요, 튀김이요. 먹어봐야 되는 거죠. 먹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자, 말씀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인 거죠. 제자들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죠.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요? 이미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죠. 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건 때 성령님이 그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성령님은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어색한 거죠. 이미 그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왜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들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이지만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려줘서 들었던 그 성령,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너희가 체험하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요, 존재감이 없는 성령님을 너희가 체험하고 너희가 경험함으로 그 성령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깜빡하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그 성령님의 존재감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그 알미 아니라요, 체험하는 체험으로서의 알미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은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을 이제 너희가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성령님은요, 체험적인 그 성령의 체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배 때도요, 말씀 가운데도요, 기도 가운데도요,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단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역동적인 믿음과 또 역동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에 드리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딱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이곳에서보다 정말 어둠과 죄악과 믿지 않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많은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처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동의는 하지만요,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생각보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사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결론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네?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야지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막 이렇게 말해도요, 내 안에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나의 필요를 못 느끼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 체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도요, 내 안에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게 억지로 줄 수 없는 거고, 억지로 체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동기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전에 우리 한번 영상으로 확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다 알죠? 이 스토리를. 저분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해 보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저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몰라도 저분은. 왜 저분이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다니던가요? 왜?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왜? 저것이 저분의 사명으로 받은 거죠. 사명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잘 살아서 김포에 있는 모든 땅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분의 사명은. 그래서 신발 신고도 아니고 맨발로 매일같이 전철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것이죠. 누가 뭐래도 저분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체험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어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요, 성령님이 굳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내가 안 해도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또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님의 존재감, 성령의 체험과 성령을 구하는 이 사모함의 동기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사명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광남교회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 공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라는 이 기도의 고백과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사명을 갖고 있지 못하신 겁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성령을 안위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명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사명이 다양한 사명일 수 있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명을 받았을 것이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삶에 필요한 삶의 그 보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용쓰지 말고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 성령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끊임없이 그 성령님과 소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우리가 이왕 우리의 맡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찾고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조차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럼 그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첫 순교자. 순교하는 게 쉽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후에 매 순간 매일매일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갈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단순하게 어떤 파워, 한순간에 파워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 성령 충만함 의미 속에는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매 순간 성령님의 존재감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찾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도 하시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강조하셨던 그 말씀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항상 이 성령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과 신앙과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에 여러분께 미션 하나 드리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이번 한 주간 거울 보시고 뭐 양치하실 때라든지 거울 보시고 화장하실 때요, 이렇게 거울 보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한 주간 성령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대화하셔서 실질적인 통치와 실질적인 성령의 도움과 은사, 능력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쳐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지하고 고백하고 실질적인 의지와 구함과 도움 구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신앙의 삶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